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권혜가 풍성하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나서 마땅히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저희 영혼을 구속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시종도 주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더울보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한시라도 올보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전국 여러 곳에서 말씀이 증거됩니다. 이리교회에서 말씀 전하시는 이완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전국 여러 곳에서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묶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올바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호세아서 6장 찾으시겠습니다. 구약 호세아서 6장 1261페이지. 제가 호세아서 5장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11절.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당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거기까지. 이번 주간에 이완 목사님께서 이리교회 집회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호세아서 5장 6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고통받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7민족을 정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두 쪽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 특별히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왕들은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 하나도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그 사역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로 타락하고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징계와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벌인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 내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몇 가지 거론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말씀한 대로 호세아 6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제사도 있고, 그리고 외적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것처럼도 보이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런 것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과 혼잡되었다. 열방과 섞여버리고, 구별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방인과 섞여버리고 혼잡돼 버린 겁니다. 외적인 형식은 있는데 내실이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기록해 주셨지만은 그 말씀을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 쫓기를 거부하고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하므로 이 말대로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을 따라가고 거짓된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지 않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몰랐던 겁니다. 호세아 4장에 말씀한 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 말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1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섞이고 외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버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나와 있는데 12절에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14절에서는 사자 같고 그리 되어 있죠. 여기에 좀과 사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로 살아가지 아니할 때 처음에는 좀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나중에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좀하고 사자하고 좀 대비해 볼 수 있는데, 좀은 눈에 잘 안 보이죠. 좀은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겁니다. 사자는 눈에 보이죠. 그리고 조음은 서서히 조금씩 해를 끼치는 겁니다. 사자는 단번에 그냥 삼켜버리고 찢어버리고 그 영향력이 단번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조음과 같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조음이 사람을 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음은 처음에는 뭐 양복이라든가 옷이라든가 그 사람의 소유를 좀 먹어가는 겁니다. 그죠? 사자는 양복이나 옷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자를 잘못 만나면은 찢김을 당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살아갈 때 처음에는 좀과 같은 모습으로 제일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적인 것을 치신 겁니다. 나중에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사자와 같이 젊은 사자와 같이 완전히 움켜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음에서 나중에는 사자로 발전돼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 세상이나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지 않고 외적인 형식만 남고 내실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런 것이 없어져 가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처음에는 좀과 같은 모습으로 나중에는 사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이 그 사람에게 해를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소유에게 해를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올바로 살아가지 아니할 때 외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외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해도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이제 점차적으로 그 사람 자신에게 직접 관계가 되도록 성경이 말씀한 대로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처음에는 약하게 하시고 몸을 그 다음에 병들게 하시고 나중에는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죽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은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이렇게 갉아먹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마음의 평강 같은 거 뺏어가고 외적으로 조금씩 문제가 생기게 하는데 좀은 설 때 그 때가 묻어 있다든가 좀 깨끗이 못하고 이제 그럴 때 그리고 습기 같은 게 많고 햇빛을 자주 쬐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할 때 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정결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죄에서 구별되어 살지 아니하고 햇빛을 자주 만난 옷은 뭐 좀이 쓸 이유가 별로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면은 영육 간에 많은 손해를 보지 않을 텐데 그렇게 살지 않으므로 이게 손해를 조금씩 보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자기의 잘못된 것을 금방금방 느끼는데 정상적으로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마음의 평강도 없어지고 많은 외적으로 문제들이 생기고 뭔가 하나님이 조금 치시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눈치를 채지 못하게끔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손해를 보면서도 그걸 전혀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기회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 사자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음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 그 빨리 돌이키는 것이 현명한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고집하면은 사람이 사자를 만나는 것처럼 아주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게 사실인 겁니다. 이것은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물론 좋으신 분인 동시에 두려운 분인 것도 사실인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 4절, 12장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몸을 죽인 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시편 50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무수한 범죄를 해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니까 너가 나를 사람처럼 오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인 줄로 오해했는데 심판대에 서면 내가 네 죄를 차례로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것 좀 생각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찢는다고 하는 것은 사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그 말이죠. 물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죽음 건너갔을 때 사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실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사자 같은 모습으로, 심지어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징계로서. 성경 호세아서 13장 5절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희를 공고하였거늘 너희가 먹이온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에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이 말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얼마나 권고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자 같고 표범 같고 새끼 잃은 암곰, 새끼 잃은 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을 하셨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형벌하시는 이유는 물론 사랑하시기 때문에 형벌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 호세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5장 1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넘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중에는 남유다까지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 하나님께 사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들겨 팬 겁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죠.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살아가니까 처음에는 종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조금씩 이렇게 손해를 주다가 나중에 끝까지 안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내 곳으로 돌아가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곳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심판하러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개인의 삶의 간섭에서 좀과 같은 모습으로 손해를 끼치다가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사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끝냈으니까 하나님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기다리리라 이 말은 형벌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치시지만은 형벌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심판을 하러 나왔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기다리는 겁니다. 진정으로 돌이킬 때까지. 진정으로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나왔다가 이제는 구원하러 다시 나온다고 돼 있는 겁니다. 구원하러, 건져주러. 그래서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그 얼마나 그 사랑하는 말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지만은 완전히 없애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이사야 30장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전히 처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고로 너희가 멸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 위에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범죄한 가운데 있었고 멸망받을 수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위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가 돌이켜 안전히 처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니까 우리는 돌아오지 않겠다. 말을 타고 더 도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들겨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너희 남은 자가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얼마나 숫자가 줄어들 걸 말씀했지요. 자, 두드려 팼지만은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들겨 펴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리시나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폈지만은 징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기다린다는 것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기다리는 이유는 돌아오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일어나시리니. 자, 이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니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도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니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세아서 5장 15절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처소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돌아오시기도 하시고 또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을 할 것만큼은 형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은 멈추고 돌아가서 기다리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올바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두들겨 패시기도 하지만은 징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참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기다리는 겁니다.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졌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그 고난 속에서, 그 이방인 압제에서 고통받을 때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이방인과 혼합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외적인 형식만 있었지 내실이 없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하고 참으로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오라, 이제 우리 자신이 고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를 건져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졌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물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잖아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올바로 살아가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 마음이 아니죠.
아버지는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징계하고 때리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매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찢었지만은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주님은 주님께로 참으로 돌이키는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 갈 죄인일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크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배역한 자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그 말대로 여기에 여호와께서는 낫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는데 그 비참한 죄인이 참으로 돌이킬 때 주님 품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주님은 그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참으로 돌이킬 때 그 사람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영혼을 단번에 고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신 그 주님이 교제 가운데 계속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마음과 생활을 계속적으로 변화시키므로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고쳐나가시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가 급한 죽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서 주막에서 치유받도록 한 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교제 가운데 연결시키고서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치유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말한 대로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영혼을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당장 낫게 하는 겁니다. 몸을 구원하는 것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순식간에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은 순식간에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분명히 과정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정이라고. 자, 그래서 영혼이 고침을 받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몸까지 고침받는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생활 중에서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활을 변화시키는 그 과정을 하심으로 우리를 고쳐 나가시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이제 마음과 생활이 고침받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마음과 생활에 고침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사마리아인이 그 급한 죽게 된 강도를 구원했는데 주막에 거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기어 나와서 주막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럼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교회 가운데 연결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데 그 가운데 연결되어 있으면은 틀림없이 변화가 되는데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되고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고 주님이 계속적으로 적절하게 공급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마치 하늘에서 태양이 내리비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태양빛 아래에서도 살까지 사는데 어떤 사람은 안 타지요. 옷을 껴입고 몇 겹으로 껴입고 모자를 아주 햇빛이 통하지 않는 걸 쓰고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태워짐이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구원받았지만은 교회에 나온다고 하지만은 마치 옷을 겹겹이 껴입고 모자를 아주 깊이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계속적으로 넘쳐나는데 마음을 딱 닫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말씀처럼 마음은 세상에 딱 가 있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속 나오니까 이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교제 가운데 나와도 마음을 오로지 하고 정말 갈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이 나오니까 그냥 발바닥 신앙이란 말처럼
그래서 변화가 생기고 안 생기고가 사실은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내려주는데 왜 변화가 안 생기냐 하면은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완전히 열고 있으면은 교제 가운데 정상적으로 참석하면은 주님이 틀림없이 변화시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장작불이 이렇게 장작이 모여서 타오르면 잘 타오르는데 혼자 있으면 금방 꺼지잖아요. 교제 가운데 연결되어 있으면은 같이 타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혼자 떨어져 있으면은 변화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구원하는 동시에 주님이 구원을 받은 사람도 그 사람이 올바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 주님이 두들겨 패서라도 그 사람을 기어코 원상태로 만드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졌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어 줄 것임이니라. 사람 편에서 해야 될 것은 간단한 거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구원을 받을 때 주님께 나와서 영혼이 구원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고침을 받고 상처가 치유되어 가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은 계속적으로 나아오는 겁니다. 자, 구원을 받을 때도 주님께 나왔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주님께 계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게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베드로 전서 2장 찾으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뭐라 그랬죠? 나와.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나와 이 말대로 구원을 받을 때 주님께 나와왔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주님께 나오는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겁니다. 계속 나오면은 병원에 계속 참석하면은 그 사람 몸이 치유되어 가는 것처럼 교제 가운데 계속적으로 연결되고 하면은 더딜지라도 점차적으로 마음과 생활이 변화가 되도록.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주님은 고치고 싸매줄 것이다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영혼은 당장 주님이 고치시고 주님 재림하시면 몸도 당장 고치지만은 마음과 생활은 당장 아주 완전하게 변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틀림없이 과정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점차적으로 온전하게 싸매시고 점차적으로 온전하게 상처가 적어지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은 영혼도 구원하고 몸도 구원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까지 변화시키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그 뒤에 나와 있죠.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서 6장 2절. 그냥 6장 2절이라 그러니까 헤매는 것 같아서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 말은 얼른 읽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지만은 참으로 돌이키면은 짧은 기간 내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 물론 그 말도 될 수 있는데 더 궁극적으로는 제3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는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호세아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이게 호세아서 먼저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에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잠깐 접고 마태복음 2장 보시겠습니다. 예, 2장 14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로 말씀하신 바, 호세아지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근데 얼른 읽어보면 이 구절이 연결이 안 되는 거 같죠. 우리가 얼른 보면 성경은 참 좀 이상하다, 어떻게 연결이 안 되는 걸 연결시켰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정확히 인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야곱 자손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기근이 있을 때 기근을 피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7년 기근이 있을 걸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에집트로 피신시키고, 그리고 적절할 때가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에집트로 피신시키고, 적절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에집트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호세아서 11장 1절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보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려보내셨고, 적절한 때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에집트에서 불러내신 것을 보면서, 먼 훗날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의 구속의 그림자인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기근이 오는 것처럼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에집트로 피신시킨 겁니다. 피신시켰다가 그 다음에 적절한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에집트에서 다시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 중첩예언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에 하나님께서 건지신 것을 보고 먼 훗날 내 아들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에집트에서 데려가시고 내오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분이라는 걸 미리 본 겁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제3일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들을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도 이 호세아가 미리 본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호세아도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예수님이 제3일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신들도 살게 될 것을 미리 본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뭐래죠? 기록되었으니. 어디에? 구약에 기록되었으니. 그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 12장인가? 누가복음 13장 31절에 곧 그 시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뭐라 했습니까?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느니라. 자, 헤롯을 보고 예수님이 여우라 그랬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 예루살렘 밖에서는 선자가 죽는 일이 없다. 즉 이방인이 하나님 선자를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인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헤롯에게 죽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손에 죽을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저 여우 헤롯에게 이르기를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이 말은 오늘과 내일 모레 글패 요 말씀할 때 한 일주일 후에 죽으시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 글패 저 글패 그 동안에는 귀신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그런 하나님 역사를 하시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요 제3일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날인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는 제3일에는 온전해지리라. 여기 오늘과 내일하고 제3일은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33절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멸시와 천대를 받는 길, 고난과 핍박을 받는 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내가 가야 하리니 선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서는 완전히 이루리라. 요 1번 밑에 혹 완전히 이루리라 되죠. 그 제3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날인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예수님이 에집트에 내려가는 것도 미리 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도 미리 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폐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망을 향해서 호령할 수 있다는 것도 미리 본 겁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자, 요 구절을 누가 인용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으시겠습니다.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사이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뭐라 했습니까?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요 구절 어디 인용인지 아시죠? 호세아서 13장 인용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이김에게 삼킴을 당하리라. 사망이 영원히 멸함을 당하리라 그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는 죽지 않은 육체를 입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사망을 향해서 호령하게 되는 것을 이 호세아도 받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재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세아가 예수님이 에집트에 들어가는 걸 분명히 봤고 예수님이 제3일에 부활하는 것도 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완전히 폐해지고 구속받은 사람들이 사망을 향해서 호령하게 될 것도 미리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앞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고 그 예수님의 사역에 근거해서 우리는 돌아가기만 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싸매주시고 그리고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하는 말이죠. 호세아서 6장 3절.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고 사망을 영원히 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자, 여기 보면은 나오심은 이렇게 돼 있고 5장 15절에는 내가 내 곳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돌아가서. 자, 이 빛도 밤이 되면 돌아가잖아요. 밤이 되면은 빛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새벽이 되면은 또 빛이 정확히 나오지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돌이키면은 새벽을 빛을 갈망하는 사람, 빛을 열렬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기다리면은 반드시 빛은 일정한 시간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을지라도 참으로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면은 새벽빛이 분명히 온기를 내고서 나오는 것처럼 주님은 틀림없이 나와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고쳐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곳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있다가 돌아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돌이키면은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그 말대로 주님은 새벽빛이 나와서 온기를 비추는 것처럼 심판의 주님이 긍휼의 주님으로 나아오실 거라는 겁니다. 나와서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매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아주 올바로 만들어 주실 것을 알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이른비입니다. 이른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은혜를 내려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물론 주님이 거한 처소에 계시면서 주님이 가끔씩 나오시는 겁니다. 자, 역사 속에서 항상 주님은 하늘에 계시다가도 가끔 내려오셨죠.
심판하기 위해서도 나오시기도 하셨고 또 구원하기 위해서 나오기도 했었던 겁니다. 자, 그 옛날에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죄악이 충만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계신 처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왔지요. 정말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의 그 실상이 정말 내게 들린 소문과 똑같은지 안 같은지 내가 알아보려 하노라. 그 나오신 거잖아요. 주님이요. 나와서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러 나왔고 심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에 바벨탑 시대 때 하나님 없이 인간들끼리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소에 계시다가 나오셨죠. 나오셔서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니까 이같이 했다. 그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흩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나와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심판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구원도 행하셨죠. 올바로 살아가는 노아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주님이 직접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주셨죠.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주님이 나오셔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치셨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회복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구원하러 나오시는 가장 그 절정에 이른 것이 예수님의 출임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은 주님이 나오신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구원하러 나오신 가장 큰 것이 초림이고 재림하러 나오시는 가장 큰 것이 심판하러 나오시는 가장 큰 것이 주님의 재림인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설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믿는 자의 부활이지요.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7년 혼란기입니다. 7년 혼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잠깐 숨을 것을 얘기하는 거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사 땅이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쌓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이 말대로 이제 7년 혼란 끝에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오사 나오시는 겁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백마 타고 나오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쌓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처소에서 나오사 직접 오셔서 완전히 이방 세력을 짓밟아 버린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서 63장 1절 63장 1절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틀을 바른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음으로 그들의 선혈이 피지요. 선혈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런 말 나와 있죠.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만민을 완전히 밟아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는 주님께서 구약시대 때도 처소에서 나와서 좀 같은 모습으로 사자 같은 모습으로 징벌하시고 또 심판을 다했을 때는 돌아가서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돌이키면은 주님이 새벽빛이 나오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한 때 내리는 것처럼 주님이 그의 처소에서 나와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펴주시고 긍휼을 펴주시고 건지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한 구절만 더 봅시다. 6장 6절. 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처럼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도 주님이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주님이 정말 내게 좀과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조금씩 이게 손해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하는 걸 우리가 느끼기도 하잖아요. 주님은 간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돌이키고 올바로 살아가면은 주님은 지금도 동행하시면서 간섭하시고 자신들을 드러내시고 생활 중에도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일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이 우주를 직접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역사를 주관하실 뿐 아니라 나라를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 개인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물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지금 유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천지를 없애시는 분도 주님이죠. 성경에 보면 나라를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릇을 빚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는 강하게도 하기도 하고 약하게 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직접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또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에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나라를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걸 믿는 동시에 우리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뿐 아니라 개인을 주관하는 분도 틀림없이 하나님인 겁니다. 개인. 그래서 다니엘서 5장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주님이 호흡을 주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주님이 호흡을 거둬가면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든 길을 작정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는 아무리 심판을 피하려 해도 결국은 피하지 못했잖아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누가 그 일을 알 수 있느냐, 그런 말도 나와 있고,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걷는 걸음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거든요. 자기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올바로 살지 아니하면은 자기는 아무리 자기 방향대로 걸으려고 그래도 주님이 그걸 삐뚤게 만드는 겁니다. 굽은 길로 걸어가면은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도록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은 코가 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딱 받으면 주님 손에 딱 붙잡힌 거예요. 붙잡혔기 때문에 주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벗어나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처음에는 부르시는 손이죠. 하나님이 손을 벌리고 부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딱 돌이키면은 그 다음엔 딱 붙잡아 버린다고 되죠.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죠. 딱 붙잡아 버리는 겁니다. 붙잡은 사람은 주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 손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주님이 딱 붙들고 계시니까 빠져나갈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어느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감사한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손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손도 있거든요. 돌아오라고 부르는데 안 돌아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죽음 건너가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심판의 손인 겁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내어버릴지라 그랬죠. 하나님의 손으로 그냥 완전히 내어버리는 겁니다. 그 영원한 멸망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호세아서 6장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전에 좀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는다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 나를 미워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하는 거,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한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적인 운명은 우리 한 개개인의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간섭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호세아서 5장 6장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해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간섭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간섭할 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도 간섭하는 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손해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오니 주님이 항상 도와주시고 우리들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주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교제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모든 징계가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인 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애 온전히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저희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육관을 건축하는 문제, 그 모든 것에 주님이 간섭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434장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마치겠습니다.